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12절에서 14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을, 이 무리들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그 성령을 받게 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나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 받으신 말씀을 보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를 많이 했죠. 또 예수님을 많이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 당일날 예수님이 단 12시간 만에 그렇게 처참하게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새벽에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 몇 시간 만에 처참하게, 아무리 죄를 그렇게 크게 졌다고 해도 사람을 그렇게 모질게 매질하고 고난당하고 모욕 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으로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따귀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류관 씌워서 막대기로 막 치고 막 모진 모욕을 다 당합니다. 모진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또 십자가는 그 로마인들이 국가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주는 최고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그 성문 앞에, 보통 골 입구 앞에 그 중대한 범죄자를 십자가의 본보기로 보여갖고 니들 이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죽일 거야. 함부로 그러지 마. 이렇게 경고용으로 주는, 본보기로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로마에 반항하라고, 로마에 반역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예수님을, 죄도 없으신데 그렇게 못되게, 그렇게 모질게 고난을 당해서 단 12시간 만에 그렇게 고난당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뭐가 될 것 같고 뭐가 할 것 같고 뭔가 자기들도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이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되고 예전에 다윗 시대처럼 큰 영광을 누릴 줄 알았는데 이 반나절도 안에서 하루아침에 이게 다 자기들의 꿈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심지어는 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던 제자들조차 한순간에 모든 꿈과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그 비참함과 공허함이 이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갖고 이제는 도대체 인생을 하루를 살아갈 그 힘과 용기조차 없는, 그래서 자기들이 모였을 때들조차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봐,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말과 그 용기는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문을 닫고 자기도 잡힐까봐 벌벌 떨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때 세상적인 소망, 세상적인 희망은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특징이 성경에 보면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붙잡아 줄 수 있고 일으켜 줄 수 있으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절망밖에 없어 라고 얘기할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대단한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고난받으신 후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이번 생은 이 생망이로 나는 이번 생은 망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바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먼저 그런 사람들,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허망한 마음, 공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이 찾으신 다음에 그들을 이 40일 동안 다시금 세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세워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구나.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잿더미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주셨냐? 당신의 살아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죽었거든요. 분명히 모질게 매 맞고 따귀 맞고 주먹질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으로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찢기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찢기고 뚫리고 매 맞은 흔적밖에 없는 예수님이 그 고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40일 동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뭘 봤냐?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끝났는데 그걸 뛰어넘는 이 새 생명의 신기함을 본 거예요. 40일 동안. 그 얼마나 신기해요. 사람이 조금만 다쳐도 멍이 좀 오래 가고 막 그러는데 그거 아파서 막 이럴 텐데 예수님은 웃으면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생명력을 이 세상의 그 고난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 뛰어넘는 그 생명력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지.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잿더미같이 무너져버린 그들의 심령이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그 생명에 대한 경외함으로 기이함으로 쌓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 한다는 게 고작 뭐였어요?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권력과 제사장이라는 권력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제자들은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또 봤어요. 또 뭘 봤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굉장히 신기하고 기이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해요. 그 놀라운 새 생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소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절망으로 끝나고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이 결국은 누군가를 죽이고 모욕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봤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새 생명의 신기한 가운데 그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게 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소망을 갖게 됐냐면 우리도 나중에 이 세상의 그 물리적인 한계,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고 그 생명력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겠구나라는 소망을 새로운 그 생명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제자들이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소망을 갖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주실 그 새로운 생명력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성령을 내가 이제 부어줄 거라고. 너는 그걸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들이 딴 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어.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40일 기도를 하셨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하시고 복음을 증거했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하는 날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통 언제 하셨냐? 이 말씀을 이 40일 동안 언제 하셨냐?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 찾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보통 모였을 때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는요, 언제 일을 하느냐? 같이 모였을 때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고 이 모임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이 사람들을 지파별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누구를 기다리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교회에서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같이 유하고 있는 그 거처에조차 끊임없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그들이 또 예배 시간에 맞춰 기도할 때도 그들은 모여서 그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력을 받기 때문에, 죽음도 능히 이기는 생명력을 받고 이 세상과 완전 차원이 다른 그 놀라운 소망을 그들은 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했던 것처럼 그들을 똑같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요,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뭔가를 많이 해도 결국은 끝난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그 인도 따라가는 게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시작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그 인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가장 많은 그 시간이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충만해 주시기를, 또 임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똑똑한 자 찾은 거 아니고 대단한 사람 찾은 거 아니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소망조차 없는 그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다가 다시금 하늘 소망을 주시고 그 하늘에 속한 생명력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예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기도했을 때 졸았다라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따라갔다라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했지 그 기도를 한 적도 해본 적도 구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우리 인생에 실패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소망을 주기보다 저 영원한 소망, 진짜 생명력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하도록 만들도록 위해 이런 어려움도 저런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이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 아니면은 조금 괜찮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명력을 신기함과 기이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이 영원한 이 세상 차원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수준의 차원의 생명력과 소망력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도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또 기도만 하는 자리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애쓰는 자로 또 그 기도를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게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기쁨으로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기도할 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거라고 약속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찬양하고 늘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력들이 있는 곳이에요. 떡하니 그 자리에 앉아갖고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기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정도로 예수님의 생명력을 본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기이했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것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는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을 예수님에 대한 생명력의 소망을 그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생명력이 얼마나 신기한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달라고 절망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력의 소망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성령님이 보호해 주고 충만케 해주고 인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 순복음 성회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임하는 교회, 오직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늘나라로 인도받기 위해 그 새 생명이 부어지는 그 은혜로 인도받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교회보다 기도에 힘쓰고 그 어떤 교회보다 기도에 껴있는 성령의 역사가 늘 활활활 타오르는 늘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귀한 제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순복음 성회교회를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시고 이끄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